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통치자가 오신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성탄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통치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누구에게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느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마귀에게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늘 부정적인 생각하고 원망, 미움, 분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생각, 그의 삶이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스스로 통치하는 그런 삶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늘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고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 통치받는 사람. 천국이라는 뜻이 뭔가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통치받는 그 영역이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배를 받으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께 통치를 받으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지배를 받든가, 아니면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에 지배를 받는 것이 인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보면은, 첫째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늘진 그 땅에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늘진 땅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 주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서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였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유다, 남쪽 유다 쪽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갑자기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을 먼저 예를 들면서 이제 남쪽 유다의 위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수불론과 납달리는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변방에 있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참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보면은 경남 진해라든지 그런 전라도 해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외구의 침입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는 이 내륙의 지역보다는 고생이 참 많았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북한이 우리나라를 칠 때는 연평도를 친다든지 가까운 그쪽을 이렇게 쳐서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죠. 바로 수불론과 납달리가 그런 지역이에요. 전쟁이 참 많았는데, 그러면 이 중앙 이 정부에서 그 땅을 특별히 지켜주고 방비해주고 보호해주면 괜찮은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게 주변 나라들에게 약탈당하는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좀 방치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참 굉장히 소외되고 멸시당하고 늘 고통이 있는 땅이 수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 북쪽 이스라엘 중에는 물이 굉장히 많고 그래도 비옥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상태예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국경이 접해 있고 땅이 비옥하다 보니까 다른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살게 됐던 곳이 바로 이 스불룬과 납달리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도 그 지역을 같은 정체성을 가진 나라라는 그런 선민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던 곳이 스불룬과 납달리 지역이다.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전체적으로 멸시당하고 방치되고 소외된 곳이 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에요.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가 왜 이렇게 멸시당하고 고통당하냐면은 그런 열악한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통치를 받지 못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가 힘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래도 우리 가정이 부모님이 리더십을 가지고 적절하게 다스리고 우리 나라의 의정자들이 우리 국민들을 공평하게 통치한다면 그나마 우리들에게 많은 평안함이 있을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통치는 결코 공평함이 없어요.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특별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소외와 멸시와 불공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에서도 이 공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저에게 고백한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했는데,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남편 생각만 하면 너무 밉대요. 그런데 그 딸이 남편을 너무 닮은 거예요. 행동도 남편이 하는 거고 똑같이 하고, 얼굴도 남편을 딱 닮았어요. 큰 딸이. 그러니까 괜히 큰 딸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딸을 갖다가 그냥 짜증내고 화내고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야단치고 그래 왔는데, 어느 날 이 지금 청년이에요, 큰 딸이 엄마한테 처음으로 그렇게 대들면서 말을 하더래요. 엄마, 내가 엄마한테 지은 죄는 아버지 닮은 죄밖에 없어.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해? 와, 그러는데 이분이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콱 맞은 것 같아. 사실 자기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 딸이 왜 그렇게 미운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미운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 감정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속 미운 그 감정이 표출이 됐는데, 그 딸이 그렇게 말하는데 충격을 받아서 이 엄마가 그래도 참 감사하게 울면서 그 딸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근데 용서를 구했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엄마에게 불공정하게 그렇게 대우받은 그 상처들이 한 번에 치유되겠습니까? 앞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딸의 치유를 위해서 이 엄마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죠. 이 가정 안에조차도 뭔가 이 공정함,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스불룬과 이 납달리라는 이 땅은 그런 뭔가 이런 불공정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운데 정부로부터 도와주는 그런 통치, 다스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멸시당하고 박해당하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그 땅이었어요.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막에 건드진 땅에 거주한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의 빛이 비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정부가 스불룬과 납달리를 멸시하고 돌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빛을 비추어서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의 무대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예수님 사역의 무대였어요. 바로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로 사역했던 곳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주님이 가장 먼저 오셔서 그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우리가 멸시받고 고통당하고 이 어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다스림이 시작이 될 때 우리의 모든 고통은 끝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항상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아멘. 할렐루야. 첫 번째 뜻은 이루어졌어요.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고난이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뜻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두 번째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뜻이 이루어졌으면 아멘. 정말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될 때 바로 이 스불론과 이 납달리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고 이제는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눌림과 우리의 모든 아픔은 치유되는 거예요. 과연 지금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어떤 다스림 속에 있는가? 여러분들 위기 때에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여러분들의 위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 때에 말씀이 떠오르기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파국적인 생각이 떠올라서 계속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어둠의 영에 다스림 받고 있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욕망과 탐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지배를 받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욕망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끝나려면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전히 우리가 지배를 받을 때, 다스림을 받을 때 문제가 끝이 나요. 2022년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탄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뜻은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 뜻, 그 다스림, 주님의 그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우리 문제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지금 유다 나라의 문제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먼저 스불론과 납달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이 땅에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빛이 역사할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걸 얘기하면서 그리고 6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짠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참 통치자가, 우리들에게 참 통치자가 이 세상에 우리는 오셨다고, 이사야는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이거든요. 이제 우리의 참 통치자가 우리들에게도 오실 것이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지금 납달리와 스불론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유다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제는 곧 이 유다 땅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만은, 잠시 바벨론의 지배를 받지만은,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참 통치자가 이 땅에 곧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통치할 때,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인정할 때 우리의 고난은 끝이고 우리의 수고는 끝이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시작될 것임을 예언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는 거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런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여기서 문장이 끝나야 맞아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래서 정사를 메었다, 이 뜻은 뭐냐면 통치하시는 분이다, 통치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이시다. 통치자로 이 세상에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성탄절은 이 인류의 참 통치자가 오신 날이에요. 성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더 이상 내가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고 내 욕망의 또 내 탐심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겠습니다. 이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탄의 축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또 그분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영접하고 믿은 우리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싸워야 될 것은 이 통치의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 무엇에 여러분들이 지배를 받고 무엇에 여러분들이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알코올 중독자는 뭐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까? 술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까? 게임 중독자는 뭐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까? 게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까? 분노하고 미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욕망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끝이 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끝이 나려면 이 성탄절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정사를 어깨에 메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주권을 이양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때 오늘 그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사야 선지자는 5가지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갈 때 이 5가지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우리의 삶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다스림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예수님의 이름,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기묘자. 기묘자라는 것은 원더풀, 놀라우신 분입니다. 기가 막히신 분, 원더풀하신 분.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원더풀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분이냐? 놀라우신 분이에요. 원더풀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탄생부터 원더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4,000년부터 예언돼서 오신 분이고, 지금 이사야서 9장 6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고,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신 분이니 얼마나 원더풀하신 분입니다. 놀라우신 분이죠. 이사야서 7장에서는 이사야는 그 한 아기가 그 예수님이 처녀의 아들로 잉태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 이 예언의 내용을 이해를 했을까요?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잖아요. 아마 이사야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예언을 했을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라는 선지자도 이사야와 동일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동일하게 약 700년 전이죠. 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했어요. 예수님은 출생 자체가 놀라우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건이야말로 정말 우리들에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 세계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또 치료하신 그 모든 그 사건은 우리들에게 정말 놀라운 사건들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할 사건은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출생 생애는 우리들을 놀랍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그 통치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원더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주님의 통치 속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놀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인생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왔는데 나타난 그 열매는 내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 청년들이 온전히 주님의 주권 속에서 주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5년, 10년 후에 그 여러분의 삶은 원더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스불룬과 납달리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지금 뭔가 멸시를 받고 비참하고 앞이 깜깜한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기 시작하면 내 인생은 원더풀한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스림의 싸움이에요.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사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싸움이다. 이게 우리 인생의 전쟁이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어깨에 정사를 메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왜? 이 세상의 통치는 우리 인간의 고통을 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원더풀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더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미 원더풀합니다. 시작. 이미 원더풀해. 이미 좀 원더풀해야 돼.
주님을 만난 결과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받아서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이름은 모사이십니다. 모사. 모사라는 것은 바로 상담사 또는 조력자 이런 뜻입니다. 가장 놀라운 상담사 모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나한테 맡겨.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여러분, 이 엄청난 상담사가 있는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나의 상담사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분은 우리의 모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사이세요. 그분에게 나가고 그분의 지배를 당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염려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분이 다스려 주십니다.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의 문제는 그들의 염려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통치자가 없는 겁니다. 중앙정부는 그 변방까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사로서 그 그늘진 곳, 그 슬픔이 있는 곳, 그 눈물이 있는 그 모든 곳을 더 세밀하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서 돌보실 것을 약속하셔요.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최고의 상담자이십니다. 염려가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상담사이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오면 또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주시리라.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해서 문제거든요. 주신다. 상담사이신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담사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걱정되고 염려가 될 때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뭔가 지혜가 부족할 때 주님 앞에 나서 머무를 때 최고의 상담사 되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탄절에 더 이상 우리가 다른 것에 지배를 받지 않고 온전히 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100%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 속에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겠습니다.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이 상담해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의 통치 속에 있을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면은 이사야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이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전능하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든든합니다. 당당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리더로서 누군가를 좀 다스려야 되는 위치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다스려야 되는 리더입니다. 만약 주님이 안 계시다라면 우리는 늘 내가 전능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냥 우리 자녀들 내 눈빛 하나면 탁탁탁탁 움직일 수 있도록 전능한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말 한마디면 다 막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한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성산교도 담임 목사로 성산교를 또 다스리는 또 리더의 위치에 있는데 항상 힘든 건 전능하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전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필요한 사람 다 그냥 씹어 보세요. 사업자금 필요하세요? 할렐루야. 전능하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전능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 앞에 전능하신 주님 앞에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이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부족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분이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실 때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육체가 몸이 아프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뭔가 눌려 있을 때 목사인 개인으로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모든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 주님이 하는 거. 그러니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의 힘으로 의지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의지할 거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배를 받아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도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사업장도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지만은 할 수 없는 일은 다 좀 주님께 맡기고 나가셔요. 왜냐?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다스림이 회복이 될 때, 주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회복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다. 아버지가 있다. 나의 영원한 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할 때 이미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여기에는 삼위일체 개념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존하신 아버지 하면 대부분 성부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근데 예수님도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이세요. 아버지라는 것은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요청을 들어주시고 동행하시는 그 영원한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영존하신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이미 천국 가셨어요. 우리 어머님도 천국 가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야 우리 아버님 어머니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은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다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게 돼 있습니다. 영존하지 않습니다. 저도 영존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저희 자녀들 곁을 떠날 날이 저한테도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공급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아버지. 물론 어떤 사람은 이 아버지에 대한 단어가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오지 않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좀 치료를 받아야지 회복돼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들에게는 가장 따뜻한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힘을 내서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아버지는 영원히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의 관계성의 회복, 이게 주님의 다스림,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통치, 그 다스림 속에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평강의 왕이다라고 이사야는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다. 우리들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여러분 평강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어요. 일시적인 평안함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참 평강은 예수님 말고는 그 어디에서도 참 평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거할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바로 평강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평강이 깨어져 있다면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잠깐 지금 벗어난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주님의 다스림 안에는 평강입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말고 없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말고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평강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 이 평강이 주어지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자꾸 거부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자기 욕망에 또는 사단의 다스림 속으로 살려고 하는 게 참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거지. 우리의 영적 전쟁은 그 싸움인 거예요. 성탄절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크게 두 가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강조하는 것은 첫 번째는 너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서 성탄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임마누엘로 어깨에 정사를 메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다스림이 실현될 때
문제는 끝이 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 속으로 이 성탄절에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5가지 제가 예언할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예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원더풀해집니다. 할렐루야. 놀라워집니다. 놀라운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상담 속에서 여러분들은 갈 길과 할 일을 확실히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영존하신 그 아버지와 함께 우리는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친밀함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급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평강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삶의 축복이에요. 오늘 이 성탄절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5가지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동시에 두 번째로 정사를 어깨에 메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서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에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삶과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다스림으로 온전한 천국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